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255장 담대히 휘장을 지나 좀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교전하고 싶은 것은 성막에 대해서입니다. 성막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8,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막의 차이점은 약간 있습니다. 장막은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고대 사회부터 텐트형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고, 이 성막,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막을 모델로 해서 식양대로 설계된 대로 좀 더 나은 형태로 짓는 것이 이제 성막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휘장을 지나갔듯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직은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첫째, 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없이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막을 찍을 때 보면 이래 쭉 약 구약에 한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게 나옵니다. 시향대로 굉장히 치수까지 해갖고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는데, 자, 우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설계도를 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다시 한번 성막과 이 교회와 연관 지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 255장 담대히 휘장, 주님께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절대로 성소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약에 있는 상태와 같이 정말로 어떤 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죄가 있다면 죽어서 나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발목에. 참 그와 마찬가지로 참 이런 놀라운, 정말로 마태복음이 듣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 두께가 얼만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떨어짐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누구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입은 것이 구속함 받은 성도들이다, 이 말씀. 우리들이죠. 그러면 성막의 변천 과정은 참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그 진을 행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석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쭉 해서 진을 했는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구름의 영광을 성막을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다가 구름이 떠서 가면은 모든 성막 기구들을 지파들이 정리해가지고 벗개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벗개가 제일 먼저 출발해요.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이 따라서 지파별을 따라 쭉 가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또한 진을 치고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시간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일어나면은 뜨면은 어쨌든지 진을 치자 말자 그다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 죄나 잘못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유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결국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거하고 예배당 밖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아니라 구속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받았는가 안 받은 그 차이라는 거죠. 성막 이래 보면 직사각형으로 이래 있는데 그 높이가 있는데 세마포, 즉 요즘 뭐 삼배나 마 이런 걸로 짰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양을 넣고 녹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둘렀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귀중한 성물들이 있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제사장도 그 안에 성전 뜰밖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짐승이 필요 바깥 뜰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건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누구나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로 이렇게 쭉 둘러싼 그 문들, 거기 보면 녹기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녹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리고 마포, 새 마포는 성도들의 구속함 받은 성도들의 성결과 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그 진리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참 신앙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속한 받는 속전에 대해서도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30장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구속의 속전의 값이 굉장히 이때 당시에 보면 굉장히 반세겔이 뭐 현재 돈으로 얼마치 가치가 있는 게 굉장히 약하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분명히 내야 돼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있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받고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속전을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 그건 오늘날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사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 덜 낼 수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있든 없든 빈부격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식이 많으니까 너는 잘 알 테니까 빨리 안 받겠나?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명예가 있으니까 더 안 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무지하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해져 일정하고 속전은 각자가 또 내야 돼요. 각자가 누구 부모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 너 믿고 따라갈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니 각자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예외로 저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바세바가 범죄하고 첫 아들이 솔로몬 형이죠. 첫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 곳으로 갔거늘 내가 그 곳으로 갈 수 있냐 이런 말을 볼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 요나서에 있고 그게 나이가 몇 살까지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를 분간 못하는 아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그러나 그 이상 자기 좌우를 분별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직구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보신 대로 속전은 각자가 회개해야 돼. 누가 회개해 줘서 구원받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회개를 해요.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산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산길이라고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살 길이래요. 살 길. 산길도 있지만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이거는 누가 대신 회개해주고, 물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속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로 1대1이다. 믿음은, 고백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중에서 거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모양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또한 장차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은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갈 수 없어요. 소욕대로. 계시록 21장 3반 중반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지만은 그래서 성령에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지체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계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망각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우리는 그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성막의 그 기구 짓는 모양을 보고 교회에 이제 은사 활용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일단 이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느헤미야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9장 739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쭉 행진하는 내용이 나오는 중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14절인데 율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중에 이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도 까딱 잘못하면 까딱 한순간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겪은 기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을진데 이걸 글로 문자로 보고 교훈으로 받는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과정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1절부터) 쭉 읽어드리면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사람을 세워갖고 어떻게 성물들, 기물들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모세를 통하여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건강은가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게 또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주는데 오홀리압입니다.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고, 그러니까 버살레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연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교하고 연구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굴 붙여주냐? 오홀리압을 붙여줍니다. 함께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이것이 구약의 성막 만드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라라. 누구나 버살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버살레를 통해서 거기서 지혜로운 오홀리압.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충성되는 여기서 명령,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저 값없이 구속함 받은 성도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 소명 부르신 소명에 누구든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전이 부하고 덜하고 덜 내고 더 내고 이게 아니에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는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파예요. 다른 지파 아닙니다. 따지고 덜만 말하자면 제가 붙이자면 누구 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주님 앞으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영광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주고 입히주고 보호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소명과 사명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복음을 아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아 두시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력과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여 협력하여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기 몸의 지체요 사랑하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도록 명한 지 언제 출발하느냐 하면은 그게 (40장 17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1월 1일 날 초하루,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둘째 해 2년째.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집을 세우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다. 오늘날 구속함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듣는, 서로 교제 나오는 떡을 떼고 자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립니다. 장소의 개념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주님의 몸이다.
언제 출발하느냐? 성막은 26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성막이란 말이 대두됩니다. 그전에는 장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언제 출발하느냐 보면은 민수기 10장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212페이지 11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고 짓고 나서 50일 후에, 자, 우선 구름과 50일 후에 구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수무날에 구름이 정거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람 광야로 가는 겁니다. 행진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50일 후에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50일 후에 이렇게 이제 바람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1월 1일 날 성막이 지어짓고, 그럼 2월 20일이니까 약 50일이죠.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참 표현해 주고, 이걸 볼 때도 우리는 참으로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갈 때는 가감없이 구름이 떠나서 행진한 것 같이 가감하게 믿음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또한 품을 수도 있고 배려해서.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속함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열처녀가 갔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들어갔지만은 다섯 처녀는 깜빡 졸고 할 때 뭐 빌려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문 닫았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노아 방주도 그렇잖아요. 방주 짓고 다 들어가 문 딱 닫으면 뭐 그 나머지는 그만 다 듣고 나중에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문과 닫을 사람과 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일에 참 정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대명동교회에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일에 저희들은 또한 충성되이 충실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참 문 밖에 있느냐 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다음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명동교회는 누구나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게 교회예요. 분부극자 안 따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누가 알려하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나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정죄받은 것을 더 알게끔 해주는 것, 이것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율법은 이때까지다. 선지자 여기까지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자신은 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마땅하지입니다. 의를 드러내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함 받으면 다시 교제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대명령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반사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저희 역시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활짝 더 빛나는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